오늘 이제 오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제목을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더욱 악한 왕 오므리. 이 오므리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 벌써 이제 제목 속에 드러나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계속해서 내전을 통해서 이 정권이 바뀌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는 7일 만에 어떻게 해요? 7일 만에 그 왕도가 끝납니다. 오므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죠. 시므리의 7일 천하는 끝나고 이제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력을 탐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므리가 왕궁에 불을 놓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오므리가 쉽게 왕이 될 것처럼 보였어요. 그죠? 이제 죽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좀 그렇게 또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부를 사실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군부의 지지를 얻었잖아요. 블레셋과 전쟁 중, 즉 블레셋에게 뺏겨버린 기브돈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 중에 이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이 반역의 소식을 듣고 오므리를 지지했던 그 군부가, 그 군인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자신을 지지하는 그 군대를 회군하여서 이 시므리가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디르사를 어떻게 해요? 함락했잖아요. 그죠? 이 디르사가 함락되자 시므리가 왕궁에 불질러 버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시므리가 왕궁에 불질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봤는데, 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요. 이 디르사에 대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 디르사가 주전 9세기 초에 화재로 소실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났어요. 화재로 인해서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또 파괴된 흔적이 약 9m 정도 두께로 그 잔해가 남아 있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실제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거짓이 없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므리는 군대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둘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군대는 오므리를 지지했어요. 오므리를 왕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기낫의 아들, 오늘 보니까 누구를 지지합니까? 디브니를 지지합니다. 결국 미드 드라마 중에 왕자의 꾀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 뭐 영어 공부하는 분들은 그런 거 보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처럼 왕자의 게임과 같이 오므리와 디브니가 그러니까 왕자를 놓고 뭐예요?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것이죠. 백성들의 절반은 오므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절반은 디브니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서로 지지를 했고, 결국 두 사람이 내전을 벌이는데 그 내전의 기간이 무려 대략 한 5년 정도 돼요. 5년 정도 내전 벌어지는데, 여러분, 시므리가 죽은 해가 남유다 왕 아사 27년이었어요. 그죠?
2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된 해가 남유다 왕 아사 왕 31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대략 5년 기간이에요. 이 5년 기간 동안 누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치열하게 싸웁니다. 예? 마치 그 투전판에서 도사들이 뭐예요? 죽기 아니면 죽는 거죠, 그죠? 그렇게 물고 뜯고 싸웁니다. 자, 오므리와 경쟁했던 이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냥 그의 아버지가 그냥 기나시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 지지하잖아요, 그죠?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이 왕으로 추대해요, 지지해요. 이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죠? 이 대한민국 사람이 저보고 대통령 하라고 절반이 지지하겠어요? 예? 그 웃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같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저도 웃음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디몬이라는 사람은 정보가 없지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절반의 사람들이 그를 지지해서 왕으로 추대한 것이죠. 자, 절반은 오므리를 지지하고 절반은 디브니를 지지합니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할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은 오므리, 절반은 디브니 아니에요?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실까요? 잘 생각하시고, 자, 한번 손을. 하나님이 오므리를 지지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오므리를 지지하실 거다.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마 오므리를 지지했을 거다. 아니면 오므리는 더 악한 왕이니까 하나님 지지하지 않았을 것 같고, 디브니를 지지하셨을 것 같다. 제가 지혜로운 사람은 손 안 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지지하셨을까요? 둘 다 지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둘 다 지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지지가 없는 두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마치 투견장에서 도사견이 싸우듯이 물고 하는 거죠. 5년 동안, 대략 5년 동안. 그리고 이 5년간의 내전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한, 드디어 왕의 자리를 쟁취한 사람 누굽니까? 이야! 여러분, 왕자라고 하는 게 그거 아무나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유일한 1인자만 차지할 수 있잖아요. 이야! 오므리가 차지했어요.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차지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렇게 디브니를 죽인 오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절반은 행복했을 거예요. 오므리를 지지했던 절반은 이야, 우리가 이겼다. 내가 지지했던 저 사람이 왕이 되었다. 너무 행복하죠, 그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으로. 근데 절반은요, 절반은 디브니를 지지했던 그 절반은요, 아마 절망감에 사로잡혔지 않을까, 그죠? 혹시 내가 디브니를 지지한 것 때문에 쥐됐어도 모르게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군사 정권 시절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예. 띠두리고 데모했다가 어느 날 사라져버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저기 큰 대륙 나라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절반은 행복한데 절반은요? 불행해요. 불행해요. 근데 이런 현상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리더를 선출하는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지한 사람은 떨어지고 내가 지지했던 사람은 떨어지고 내가 지지하지 않고 절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행복해요? 행복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이 선출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뭐예요? 분열과 갈등이죠. 분열과 갈등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남유다는 왕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아니죠. 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기도 하고 힘 있는 자가 쿠데타에 의해서 장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은 신정 통치죠.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해요. 북이스라엘은요, 누가 통치해요?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선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하고 있어요. 지지하기도 하고 자기가 장악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구조일까요? 교회는 신정 통치와 민주주의가 뭐예요? 공존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왕을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므리와 디브니의 경쟁 속에서 뭐 이런 거죠. 교회는 신정 통치와 민주주의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투표를 통해서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출할 때도 뭐예요? 3분의 2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뭐예요? 투표합시다 해가지고 거수로 결정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다수결로 결정하고 하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정 통치와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구조죠. 근데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적 제도로 움직여져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구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 기관이 돼야 돼요. 그래 교회예요. 그래서 민주적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지만 누가 하시도록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그래서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정말 실수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요, 인기 투표예요. 무슨 투표한다고요? 여러분, 인기 투표예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투표하는 거예요. 오므리가 이제 유다 왕이 됐는데 아사왕 제31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돼서 몇 년 통치하느냐? 12년 통치해요. 12년 통치하는데 그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 그는 디르사에서 6년 통치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 금이 아니고 은 2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산을 사요. 그 산을 사서 성읍을 만들고 그 산의 주인이었던 주인의 이름이 세멜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오므리는 12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던 왕이에요. 정말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인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긴 이 업적은 대단했죠. 지금까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지금 시므리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디르사였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이 디르사의 왕궁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6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디르사를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재건하다가 6년 만에 재건하는 것을 멈추고 수도를 아예 사마리아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디르사에 대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재건하다가 멈춰버린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등장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55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고 또 더해서 상당히 높은 언덕이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을 성읍으로 만들고 또 수도로 삼았는데 이 사마리아에 대한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이 오므리가 건축한 왕궁의 요새가 발굴이 됐어요. 이 사마리아는 이 오므리에 의해서 이제 수도로가 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BC 722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천도하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거 아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므리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므리는요, 군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등장하지만 성경 외에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등장해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성경 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오므리라는 이름이에요.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이후 150년이 지난 뒤에 아수르 왕이었던 디글랏빌레셋 3세가요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오므리의 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북이스라엘을 누구 땅이라고요? 네, 오므리 땅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아수르에서 발굴된 문서에 의하면 오므리 왕가를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거든요. 이제 뒤에 등장합니다. 네. 오므리 왕가를 멸하고 왕이 된 사람이 예후인데 아수르 문헌에는 그 예후를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오므리의 아들 예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므리는 정말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는 또 남유다와 끊임없이 전쟁했잖아요. 그죠?
여로보암 때부터 그의 아들 나답,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엘라 왕까지, 바사 엘라까지 계속해서 남유다와 뭐 했어요? 전쟁했죠. 그런데 오므리는 남유다와 전쟁을 멈춘 인물이에요. 전쟁을 멈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므리의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가 이룬 그 업적에 대해서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든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므리에 대한 평가는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이것만 평가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냐,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누렸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라는 사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남았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당신과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이게 죽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요 이름 석자 남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전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라고 말을 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또 평가하죠. 26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자, 오므리가 이전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누구죠? 아합이죠, 그죠? 네,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아합이죠. 아합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가요, 자기 아들 아합을 누구와 결혼시킨 줄 아세요? 예?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며느리로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므리가 왜 이렇게 했냐면 외교적으로 시돈 왕과 결혼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돈이라는 나라와 뭘 얻는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시돈 왕의 딸과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 딸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시돈 왕인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알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바알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다윗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에 있었던 히람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죠? 두로와 시돈 지역의 왕이었어요. 그 히람의 왕조를 반역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엣바알이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여인이죠. 이세벨보다 더 사악한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여자를 누구로 맞이해요? 며느리로 맞이하죠. 그래서 이세벨 한 며느리를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물론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긴 했지만 신실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끔찍하지 않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누구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누구를 완전히 지워요? 누구를 지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지워요. 흔적을 다 지워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위라도 다 지워버려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지워져 보면 끝납니다. 여러분, 끝나요. 캄보디아를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 여행 같은데 킬링필드 역사 아신 분 있잖아요, 그죠? 뭐 앙코르와트나 이렇게 가서 뭐 가이드를 통해서 뭐 역사를 듣거나 들어보시면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하는 끔찍한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지식인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그 시대에.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식인만 제거된 게 아니라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전통 문화 있잖아요, 그죠? 전통 문화가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그 전통 문화를 복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옆에 나라 미얀마나 이런 나라에 가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거나 아니면 왕이 오거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전통적 잃어버렸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들 한 세기만 지나가 버리면요 없어요. 복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그런 아주 사악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싹 지워버린. 그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오므리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라고 했던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준비해요? 이세벨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아내를 이세벨로 맞이하여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워버리게 만드는 그 일을 준비하신,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비 준비하시는데 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세벨을 준비했던 왕이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그래서 더 악하게 행하여 라는 말이 그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누구를 따르는 길이에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을 대노하게 하는, 노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할게요. 인간은 뭘 받기를 좋아하냐면 인정받기를 좋아하죠, 그죠? 사람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옆에 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여러분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인정해주고.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아내도 인정하고, 남편도 자꾸 인정하고.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도 좀 인정해 주시고요. 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자, 사울의 실패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막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거나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좋은 거 다 남겼거든요. 짐승에 좋은 거, 가축에 좋은 것들 다 남겼어요. 진멸하라, 하렘이잖아요. 완전히 다 진멸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거 다 남긴 거예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어떻게 했냐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우리가 다 준행해서, 다 준행하기는 뭘 다 준행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뭐냐고. 그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거 남겼어요? 아닙니다.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원했다는 게 뭐냐면 노량물이에요. 노량물이요. 전리품이죠. 구실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구실인데 실제는 뭐예요? 전리품이에요. 전리품이에요. 백성들이 전리품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명목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그래서 사무엘이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당신의 이웃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위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섰더니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잡아서 매달리면서 사정하면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나 좀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세요, 이거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물어볼게요. 하나님 이 경배 받으세요? 이제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안 하면 망신당하거든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사실 백성들이 다 알게 되거든요. 어쨌든 당신이 나와 좀 함께 가서 이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사람들 눈에 나 좀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답 아닌가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똥이에요, 똥. 근데 누구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의 실패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누구 소리 들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어요. 사울에게는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서, 사무엘의 눈에서 봤을 때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허상이에요, 허상.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적 불행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문제예요. 요한 3서를 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인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그리고 요한과 같이 사역자들에게 인정받는 한 사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 3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영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모르겠어요. 남산에 올라가서 영이야 그러면은 몇 사람이 네 그래요? 네? 철수야 그러면 몇 사람이 네 그래요? 네. 돌 던지면 영이가 맞고 돌 던지면 철수가 맞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야. 나사로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름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리에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진리 대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도 인정해요? 무사람들도 인정해요. 여기 무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들도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리고요, 요한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도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인 요한도 인정한다.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그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도 인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도 인정하는 삼중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사실 데메드리오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이오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교회 안에 세운 사역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은요, 담임 목사에게 참 신기한 눈을 주셨어요. 무슨 눈을 주시는지 아세요? 보면은 보이게 하세요, 하나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죠? 안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도 보이잖아요. 네?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데 내가 인정 안 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고 진실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시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